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렸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다는 것은 재판한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한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지자로서 완전히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서 이렇게 주관하고 다스릴 때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어렸을 때 그렇게 준비하고도 지도자로서 인정받기까지는, 그 백성에게 지도자로서 인정받기까지는 한 3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하면은 금세 성장하고 자리 잡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때로는 못 받고, 그렇지만은 그냥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그냥 일을 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실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있다가 이제 성전에 받쳐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지도자로서 세워지기까지는 적어도 아무리 못했어도 제 생각에는 한 40년 이상은 걸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한 삶, 외로운 삶, 소외당한 것 같은 삶.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지만은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따라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들쭉만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그렇게 높이 세우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세워주지 않았다는 거죠. 왜? 백성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에서 4번 강조를 하죠. 여러분 그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 7장 6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죠. 다스린다, 재판한다, 주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15절 읽어보면 다스렸으되 그랬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아시다시피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인데 다스렸으며 그냥 4번 정도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 충만한 사무엘의 지도 아래로 그 다음에 그 지도를 받아들이고 그 지도 안에서 살아간 것이 사무엘이 나이가 지긋하게 한 50 정도 먹었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연단 기간이 길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에게는 연단 기간이 길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참 선지자를 내버려 두었다는 거. 하지만 그 참 선지자는 자기 길을 갔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사무엘 주관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여러 족속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늘 싸웠단 말이에요. 압제받죠. 늘 옆에서 괴롭혔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이제 그들에게 평화가 온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7절 보면 남아로 돌아왔으니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한 지 30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고정적인 성전, 이렇게 건물 성전이 들어서기 전이었어요. 천막
성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성전터다. 이곳에서 이제 움직이지 말고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윗에게 터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 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성전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번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못 드리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미스바에서 번제를 드렸고 또 여기서 보니까 라마에서도 번제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딱 세워진 직후로부터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이 뭐냐면 참 선지자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참 선지자가 판결을 해주면 그 판결을 받아들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도 사실상 교회라는 것은 주의종을 통해서 이끌어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실상 말씀의 은사만큼 강한 것은 없고 말씀의 주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평안과 은혜가 그들에게 왔고 복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묵상을 했지만 사실상 사무엘 그 인생이 그렇게 준비된 선지자였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지자였지만 그도 정말 외로운 시간, 고단한 시간, 외면당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연단이었죠. 그 시간에 많은 사람이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확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방황하고 내가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해요. 사무엘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준비됐다네요. 완전히 나실리로 애기 있을 때부터. 근데 그런 사람에게 무슨 연단이 필요할까? 무슨 고난이 필요할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난이 필요했다. 그래서 잘 참고 이김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명으로 빛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여러분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앞으로 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연단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연단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